샬롬. 감사드립니다.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다가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 계시죠? 예. 그래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녁도 못 먹었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직장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도 참 위로하고 싶고 때로는 이해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이 자리에 모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사로운 힘든 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는 다 읽었지만요, 제 생각에는 7절까지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많이 지쳐 있네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또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목회하고 있는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교회 안에는 비진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해요. 아마 다른 것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1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자된 디모데에게 하는 말, 너 목회자지, 기도해야 돼. 그것도 뭐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그럼 첫째로 하면 둘째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뒤에 보면 둘째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순서상의 첫째라기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 사라지면 안 돼요. 가끔 교회 오면은 지하실에서 우리 김인장 권사님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려요. 함께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금주에도 제가 주일 오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4대 교회잖아요, 순서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제가 일주일간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감동을 통해서도 주시는데, 여러분,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로 권하느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 기도는 내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값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목회자가 특별히, 그죠?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임금들, 왕들이죠. 그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높은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일단은, 그죠?
그 악한 네로 황제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뒤에 이제 나오지만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뒤에 살펴보고요. 기도하는데 그 1절에 보니까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냥 똑같은 단어다. 단어는 다르지만 기도하라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냥 단어의 의미를 그냥 살펴보면은 간구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보니까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그럼 가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잔잔한 삶을 사는데 갑자기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그리고 기도는 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기도, 우리가 아는 기도죠. 이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 할 때 그 기도도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뭘 달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때로는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과 그저 대화하고 그 모든 거 찬송하는 것도 기도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수요일 밤 원래 드리는 이 원래 정식 명칭이 뭐예요? 기도회예요. 원래 3일 밤 기도회라고 해요. 3일 밤. 헌법에 보면은 명칭 자체가 원래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프로슈케라는 기도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도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도고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뭐냐?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만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교제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교제를 위한 기도라는 의미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셀 모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도고의 기도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또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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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과 일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시험에 들기 쉽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이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참 여러분 새벽 기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해요. 목사님과 이제 저하고 동기지만 나이는 이제 한 60, 원래 서희 3살 정도 됐네요. 성도들이 한 15분 이래 되는데 다 연세가 있어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많이 나오면 2명, 어떨 때는 1명, 어떨 때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근데 제일 참 황당할 때가 이제 그럴 때죠.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이래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아무도 없는데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 5분 늦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왜 설교 안 하시냐 하면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뭐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는 성도들한테 제발 좀 감사하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도 하되 뭘 하라고요?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2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평탄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무조건 환난이 있어야 돼요. 좀 고생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만 그저 뭐 자기가 뭐 그죠? 죄송합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막 고의적으로 막 육신을 힘들게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안하고 단정한 생활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날짜가 무슨 날짜입니까? 오늘 6월 25일이잖아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뭐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데요. 전쟁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에 아니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망할 것을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눈물로 외치게 했느냐. 여러분 외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망해도 왜 망한지도 몰라요. 그나마 보니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예레미야의 그 음성을 듣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죠? 아마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힌 것은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누가 정치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정치를 잘해야 된다 이전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저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돌아오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가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통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과거 17세기입니까? 칼빈주의와 또 알미니안주의가 굉장히 싸웠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는 우리가 다 아시죠.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알미니안주의는 너무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보니까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약간 반동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우리로 표현하면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유의지를 조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그 교파가 구세군이나 이런 있죠. 선을 행하는데 더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하면서 봐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예정보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해서 조금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앞에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자기가 핍박자였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박해자였잖아요. 비방자였잖아요. 그런데 긍휼하심을 입었고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고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대충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 죄송해요. 교만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하면은 생각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를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 거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진리라는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은 뭐냐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는 뭐냐? 아, 맞습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 계셔요? 오직 한 분. 그럼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럼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요.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집중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이건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우겠습니다. 혹시 말씀 준비됩니까?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앞에 있습니다. 성경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대속물로, 이 대속물은 뭐냐? 그죠? 속량하다라는 단어와 아마 비슷한 의미겠죠.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해요. 대신 갚아주는 거.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는 거. 그래서 과거 구약 율법에는 그게 있잖아요. 속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세겔, 세겔의 반을 그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라고 해요. 즉 말해서 생명을 원래 바쳐야 되지만 생명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에 속전을 드리는 게, 이 속전이 뭡니까? 속량, 이 대속물이라는 게 대속물. 그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 만들어 가지고 칠해 젓는 걸 뭐라고 하죠? 역청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역청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역청을 이래 칠했다, 역청하면 우리가 표현할 때 요즘 같으면 아스팔트 이제 그런 부분을 칠했다는데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단어냐면 속량, 대속하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칠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칠해져 있다는 그 영적인 의미죠. 즉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를 먼저 왜 불러주셨느냐?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먼저 불러주셨고, 그리고 디모데를 불러주셨고, 그 제자의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즉 말해서 이 구원은 과거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수같이 생각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너희들 에베소 교회, 너희들도 이방인이,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이 복음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 너희는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예요. 기도가.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서 기도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저 목회자의 사명이다, 또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진리라는 것,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